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 말씀, 23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하나님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열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모압 사람의 가증한 구무스와 아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세우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사마리아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내어 여호와를 경록케 한 당자가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들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린 선하에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다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제목 봤어요? 네, 다. 이 말은 모두 이런 의미예요. 또 다 하니까 가나 다 할 때 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할 때 다, 그렇죠? 19절에도 가볼까요? 셋째 줄에 보면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20절에도 보면 거기 있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모두, 영어로 all. 제가 옛날에 드라마를 이병헌이하고 송혜교하고 나오는 드라마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렇게 재미있더만요. 올인 한다 이 말이 다 한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 올인 해야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빠져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올인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슬프고 주님 때문에 살맛 나고 주님 때문에 밥맛 떨어지고 주님 때문에 눈 뜨고 주님 때문에 눈 감고 아멘. 그래서 이런 심정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왜 이순희 집사님 꾹 다물고 계세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어요? 그럼 같이 불러봐요. 다시. 이제 또 이름 입을 잘 모르면 입만 그냥 들썩거려요. 그럼 부르는 줄 아니까. 어차피 여러분 목소리는 저한테 안 들리죠. 다시 시작.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여기까지. 그 다음은 저도 잘 몰라요. 아주 제가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불렀던 찬송.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의 사랑. 이 올인 주님 한 분밖에.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겨우 8살의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누구? 므낫세, 이 못된 왕들의 57년간의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 왜? 어머니가 외갓집이 제사장 가문이었어.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외할머니가 된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겠다. 나는 외할머니가 안 돼서 그러지 말고 할머니의 이 시대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부러워하는 참 사람이 그런 면만 이분은 예수를 안 믿어.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라는 분. 우리나라의 정말 손꼽히는 소설가예요. 이분이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정말 탁월하게. 근데 이분이 자기 중학생 손자하고 대화한 내용을 또 책으로 쫙 써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시는 분들은 내 자녀는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신앙 교육을 잘 못했어.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가 되고 나면 할머니 이제 손자들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어. 사랑도 볼 수도 있어. 한없이 그저 이쁘기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착 심어줘야 돼. 홍시야가 누군지 아는 사람만이지. 은후야. 은경이 애기 이름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름을 자꾸 불러고. 두혁입니다. 두혁. 우혁. 두혁. 안두혁입니다. 안두혁. 네. 두혁.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 이름을 자꾸 기억하려고. 제가 저 이순희 집사님 신랑 이름을 아주 잘 알아요. 왜? 뻑하면 불러. 오영선. 앞으로는 오영선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주세요. 뭐 어떻게 된 게 신랑 이름을 그냥 이름 석자만 불러요. 교양 없게. 내가 교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부르면. 오영선. 우리 김종 권사님의 신랑 김동철 씨. 왜요? 생일이 나하고 같아. 깜짝 놀래. 그러고 보니까 김종훈 권사님이 더 이뻐.
이경자 권사님, 안채욱 씨, 탤런트 안채욱. 이은자 장로님 남편 성함은 문희송 집사님인데 끝자가 나하고 같이 송이어가지고 하여튼 갖다 붙이기도 잘해. 하여튼 제가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못되었지만 외가댁을 잘 만나는 이 요시야, 이렇게 신앙 부흥 신앙 개혁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 사람은요, 이 왕은요, 다윗 왕보다 제가 볼 때는 더 탁월한 면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완전하게 신앙 부흥 운동을, 종교 개혁을 했는지. 자, 그래서요, 다 느낌표, 다 느낌표, 다 하여튼 이 부분 저 부분, 이 분야 저 분야, 이 일 저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우리는요, 이 시대에 진짜 김희석이야, 이 희석이야도 돼야 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김요시야, 이 요시야 이 돼야 됩니다. 정말 존경에 맞아. 나이도 어린데 어쩌면 이렇게 이럴 수 있는 저력이 어디에 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는 어머니 외가댁의 신앙의 능력. 그래서 웬간하며 사돈을 맺으려면 목사님 가정 사돈하고 맺으셨어요. 그 안 되면 장로님 가정이라. 근데 이제 잘 보면 좋아. 새벽 기도도 안 한 장로님 가정하고는 맺지 말어. 차라리 새벽 기도 하는 집사님 가정하고 맺어. 네? 원택이 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안 보낼래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신원택이 목사 사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 미안해요, 목사님 사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우리 원택 씨가 주일 성수부터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거룩한 이 소음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쫙 가지십시오. 첫 번째, 다 뭘 했는가? 첫 번째 11절 12절에 보니까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또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니까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12절에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 다랑 지붕 위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우상 세웠던 거 다 헐고. 그러니까 첫째, 제하고 불사르고 다 헐고, 다 제하고 다 불사르고 다 헐고. 여기 12절에 다 헌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산산조각 내버린다. 유리가 깨질 때 그 우리 사람을 안전하게 하려고 그런 유리 있잖아요. 깨지면 그냥 조각조각 파삭 깨져버리는 거예요. 유리가 잘못 깨지고 날카로우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유리, 그 자동차 유리는 깨지면은요, 자 끈적끈적한 허무풀 같은 것이 이렇게 잘 깨지지 않지만 그래도 더 깨지면 파삭 깨져버려. 이게 다 헌다 그 말이. 아주 흉처도 없이 다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10절에 보니까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지옥 골짜기,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곳이 흰놈의 골짜기, 지옥 골짜기, 게헨나 같은 얘기입니다. 지옥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래 13절 마지막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밀곰, 이거 다 같은 얘기. 밀곰, 몰렉에게는요
자기 자식을 죽여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이 자식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식도 하나님께 바친다. 아니 우상에게 바친다. 이렇게 내가 지성을 드린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것보다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예배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내 자식도 바치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바른 생활의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제가 이런 예를 그래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어버이날이라고 어머님, 아버님 식사 가십시다. 그리고 손자 다 차에 태우고 어머님, 아버님 차에 모시고 식당에 어버이날 가는데 어디로 가요? 애 새끼가 좋아하는 돈가스 집을 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가스 좋아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드러운 한우, 응? 아니면은 불고기, 이쪽으로 가야지. 지 새끼가 좋아하는 돈가스 집을 가. 그리고는 많이 잡수래. 돈가스 비싼 거래. 물론 맛있지, 물론 비싸지. 이것이요, 밀곰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우상숭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노 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에도 성경을 가냐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요, 교회 일도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그럼 제가 부탁한 대로 하고. 왜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건 내 생각이지. 다른 사람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다른 일을 거추장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청년부 올해는 수련회를 우리가 같은 달 했잖아요. 근데 막 서로 자기 부서만 주장하고 자기 뭐 한다고. 막 차를 우리가 꼭 써야 된다. 차는 2대밖에 없는데 세 부서, 4부서가 막 같이 써야지. 그러면 시간을 조정해야 돼. 안 돼. 우리 해야 돼. 목사님 왜 우리 안 도와주세요? 왜 목사님 다른 부서만 좋아하세요? 막 그러는 것하고 똑같아.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해야 돼. 응? 아이고, 오늘은 아멘 잘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아멘 하면은 제 얼굴도 펴지고 마음도 은혜롭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금방 아멘 안 하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백석은 일당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아멘이 100명이 몫을 아멘을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100명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소리 작게 아멘은 100명의 아멘. 아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보리시. 유다 여러 왕이 그동안에,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 그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근데 그동안 해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처음에 기타 치고 들고 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 어른들이 경건하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무슨 교회에서 기타를 치냐. 기타는 그때는 딴따라들만 치는 것이라고. 한국 교회가 막 그랬어요. 복음성가 처음에 부를 때 찬송가를 불러야지 세상 노래 같은 복음성가를 부르냐. 막. 요즘에는 이제 복음성가는 말도 안 해. CCM이라고 그래. 다 제가 그래서 그랬죠. 본질은 바뀌지 않대. 방법은 얼마든지.
본질이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방법은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악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어제도요, 이 그랜드 피아노가 이야 기가 막히더만. 습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줄이 늘어났다 줄었다가 불었다 줄었다가 아주 1년이면 몇 번씩. 또 피아노 쓰는 반주자들은 목사님 줄 안 맞아요.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안 들어주면은 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아이고. 그런데 그 피아노를 통하여서 요즘에는 또 전자 피아노. 앞으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스마트폰에다가 마이크 입력하면 쫙 하면은 띵띠리띵 띵띵 띵띠리띵 띵띵. 내 혼자 생각도 굉장한 것들. 여기 10절에 11절에 근데 이 여러 왕 수없이 쭉 해왔던 이 타성에 젖은 것들이 혹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하지요. 개혁된 것을 또 개혁, 자꾸만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혁은 반드시 골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개혁의 방향성, 개혁의 목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것들이 있으면 바르게 깨닫고 해석하는 것. 또 보십시오.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이 태양 11절에 여러 왕이 태양신이 애굽을 비롯하여서 많은 이방 나라의 굉장한 우상이었어요. 왜요? 태양이 온 지금이야 뭐 전기가 있고 밤에도 불도 켜지만 그 옛날에는 태양이 떠야 사람을 보고 일을 하고 태양이 있어야 곡식이 자라고 살 수 있으니까 가장 능력 있는 존재가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고 곡식이 안 자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햇빛을 안 보면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야 뭐 비타민 D가 나오니 어쩌니 그러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것을 몰랐어도 우리가 태양 굉장한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제하고 불사르고. 또 잘 보십시오. 11절에도 유다 여러 왕 그랬죠. 12절에도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므낫세 할아버지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왕이 다 헐고 거기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이 빻아 내렸다. 제가 보이차를 지금 배워서 마시는데요. 보이차를 이파리를 정말 잘 잘 말려가지고 보관을 해. 그걸 사서 이렇게 자그마한 데다가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서 잘 넣어서 처음에는요 먼지고 있고 그러니까는 부어서 버려. 또 나는 아까운데 또 버려야 된다고 해서 버려.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마시는데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참치라고 옛날에 이렇게 아세요? 먹는 참치 말고 동그래 가지고 얼멍치라고 그래요. 그 아주 꼼꼼하게 그 구멍이 작아 막 그걸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 그래서 작은 이파리 작은 것도 밑으로 내려가잖아. 물만 내려가게 거기 다 걸러서 마셔. 오늘 여기 이 말입니다. 12절에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이 말은 채를 통과할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게 정말 완전히 가루 그 맷돌로 두 개를 돌리면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 돌릴 때 보면은 처음에는 보리가를 갈고 할 때는요 그 맷돌과 맷돌 사이에 그걸 골무라고 하던가 좀 끼우는데 조금 두꺼운 것을 끼워 한번 돌려 어느 정도 바사지잖아요. 그러면 더 가는 골무를 넣어 가지고 또 돌려.
그러면은 더 조각인다. 그 다음에는 아주 그래서 윗 맷돌 돌과 아래 맷돌이 거의 달락말락하게.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 같아. 여기 빠가 내려서 그 말은 그렇게 완전히 가루. 오늘 제목처럼 다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빠가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버리고 그랬습니다. 또 13절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 멸망의 산. 예루살렘의 멸망의 산이 어디 있어요? 멸망의 산. 멸망의 산은 무슨 산이에요? 멸망의 산. 아니, 저도 멸망의 산을 몰라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기서요, 성경은 참으로 보면 볼수록 몰라. 내가 열왕기 하루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설교를 했는데도 멸망의 산을 처음 보는 것 같아. 멸망의 산을 이렇게 그래서 찾아보니까, 야, 히브리어로 하르 함마 슈아트.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언어의 유의라고, 우리도 이제 아재 개그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하는데, 멸망의 산은 하르 함마 슈아트인데요, 감람산 혹은 기름 부음의 산, 우리 감람산은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것을 감람산.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면 대략 한 4km 정도 산맥처럼 이렇게 쭉 있는 산. 그 산을 하르 함마시아, 기름 부음의 산을 히브리어로 하르 함마시아라고 하는데, 이 멸망산은 하르 함마시아트.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언어의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하르 함마시아타는 멸망산인데, 기름 부음의 산 감람산은 하르 함마시아. 그러니까 축복의 산, 감람류가 정말 풍성하게 내리는 산인데,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무슨 짓을 했어요? 애굽 공주로부터 이방의 여인들을 1000여 명을 데려오면서 다 지들이 원하는 우상을 다 거기에 세워놨어. 그러니 그 산이, 기름이 풍성한 산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천지가 되어버리니까 멸망산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멸망산, 이런 표현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아하, 그런데 여러분도 저같이 깨달아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멸망산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인데, 감람산은 왜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류가 풍성하게 내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복되게 쓰지 않으면 그것이 멸망의 것이 돼버리더라, 그 말이. 아시겠어요? 돈이 없으면 죄 안 지을 것인데, 돈이 많으니까 돈 쓰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나는 한 끼에 10,000원짜리 밥을 먹는다. 그런데 수입이 막 한 끼에 100만 원짜리 먹을 정도로 돈이 엄청 많아졌어. 그래도 나는 10,000원짜리만 먹고 90만 원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겠다. 이것이 인생관이에요. 가치관. 예?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0만 원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 쓰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나는 100만 원짜리 먹어도 된다. 먹어버리니까 뭐예요? 10,000원 먹고 하루 사나, 100만 원짜리 먹고 하루 사나. 근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한테 돈 많이 벌려고 애쓰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믿음을.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건강도요, 제가 먹는 것보다 배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겠죠.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은혜를 받고 영의 양식을 먹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쓰고 봉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해요. 예배는 빠짐없이 드려요. 그런데 하는 짓이 개떡 같다, 말이 개떡 같다, 하는 짓거리가 꼭 자기만 위한다. 이건 꽝이야, 꽝. 꽝이 뭔 줄 아세요?
복권을 로또를 긁었는데 꽝이야, 꽝.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수천억 재벌이 자기 새끼만 자기만 이해하다가 가. 그런 인간들은요 차라리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런 데 있어요. 오블리스 노블리지. 축복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새벽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이웃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도 하고 또 기도했으면 기도로만 끝내지 않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혹 더 힘이 되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이것이 감람산이 멸망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한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선화 권사님이 음을 잡는데 그렇게 70이 넘었는데 어떻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와요? 와, 새벽에 그렇게 높은 음이 바로 나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열심히 하세요. 수요 예배 열심히 하시고 제가 이은자 장로님한테 새벽 수요 예배 찬송 인도 좀 시켜볼까 하는데 장로님 한다 안 한다 모르겠어요. 잘 하여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자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게 멸망의 산 아닐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기 13절 보십시오.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했어요. 더럽게 해버려. 도저히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또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다. 우상의 신전들을 사람의 해골로 넣어버려요. 부정하게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잘 써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써서는 별로 안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안 쓰는 것이 좋아. 못 쓰게 해버리는 것이 좋아. 우리가 운전할 수 있고 자동차가 좋은 차가 있는데 선하 원사님 그랜저 얼마나 9352 6357 3389 이런 멋진 차들이 있는데 그 차 타고 말이에요. 전도는 안 하고 주의 일은 안 하고 맨날 개하러 다니고 차 마시러 다니고 콜라텍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한 번도 안 가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요. 근데 앞으로 더 안 가야 된다. 감람산이 멸망산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어찌 그 모양이 되냐. 오늘 그러니까 다 못 쓰게 만들어 버려요. 두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해요. 우상의 제단들을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두 번째 말씀대로 되었더라. 꼭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의 마지막 목표는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15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산당을 불사르고 여기 지금 요시야는 남쪽 왕인데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북쪽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우리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한까지도 신앙에 영향력을 끼쳤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하는데 필리핀까지도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창동교회가 백석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 백석에까지 복음을 자꾸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저 연곡리에 선교센터를 세워서 이제 주간보호센터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더 감당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베델에까지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의 제단들은 더럽게 해버려. 해골로 17절에 보십시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뭐냐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해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관주 성경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 옆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2 여호와의 여자 해가지고 또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 해가지고 왕상 13장 1절 30절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는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 성경책, 안 써 있는 성경책 갖고 있는 분들은 좋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 좋은 게 안 좋은 게 어디 있지? 단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관주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무슨 내용인가 그 얘기예요. 열왕기상 13장 가보셔요. 봅니까? 1절에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남쪽 유다에서부터 베델, 이 베델은 우리로 말하면 저 38선 위에 있는 개성 정도 되는 개성.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징조를 들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고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요 11절 이하에 보면은 베델에 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으로 속여서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먹고 쉬었다 가라겠다.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에 깜빡 속아가지고 먹고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어버려요. 이게 열왕기상 13장의 얘기입니다. 다시 열왕기하 23장에 돌아오면 그래서요 그 늙은 선지자 얘기인데요 요시야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개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요시야 왕도 나머지 이제 28절에 23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 23장 30절에 보면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그 어떤 인물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요시야 같이 훌륭한 왕이요 나중에 전쟁하러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애굽의 느고 왕과 전쟁하러 갈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고 전쟁하러 나가요. 왜요? 국제 정세를 보고 우리 군대를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나가서 싸울 수 있겠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거야. 성경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짓궂도록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안 나오면 눈총 주고 구박하고 달달 볶고 하는 게 왠 줄 아십니까? 요시야 같은 위대한 왕도 한순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져요. 성경은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줘.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막
구박하고 애걸복걸하고 협박하고 부탁하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나오라 하고 저는 안 나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 죽으려고? 같이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한테 새벽기도 오라고 하겠어요? 아니야. 난 그래서 우리 박규승 문사님이 너무 이뻐. 어쩔 줄은 모르겠어. 진짜요? 우리 교회 와서도 고맙지만 새벽기도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송집사님 좋아서 막 미치겠어. 봐봐요, 밤새 일하고, 그것도 남자가 잠 한숨 안 자고 저렇게 또 순진해가지고 얼굴 빨개지는 것 봐. 참. 거기다가 뭐 재주가 많아서 이것저것 시키면은 또 다. 근데 다른 거 다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다. 근데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오늘 제목 다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살고,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아멘 안 하고 아니야,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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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뭐 다른 거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그래서 오늘 제목에다가 다 했잖아요. 다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말씀 붙잡고 지혜를 얻고, 말씀 붙잡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니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